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 교회는 정말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온갖 생명의 양분, 이 젖줄을 공급해 주시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비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조건 없는 멋모르고 이렇게 과자 먹고 친구들 만나러 성탄절에 가고 부활주일에 가고 그렇게 했지만, 그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따뜻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그 사랑, 조건이 없었고, 그래서 교회에 다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통해서 이만큼 성장했구나, 사랑받고 살았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왔구나, 누구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부모님을 찾아가듯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삶이 곤고하면 내 것이 다 떨어질 때 영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이 더 나아지고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정체하거나 퇴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 나아가면 하나님 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허덕거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풍성한 것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자초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운명은 고통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지요.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 죽기 직전까지도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냐? 아니요. 고통에 점철된 인생, 모든 것이 결핍한 인생, 부족함이 늘 떠나지 않아요. 부족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해요. 부모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그 자녀들을 오라든지 달라 그러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 2절을 보면 앞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고 수고하면 그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계속 줄입니다. 또 땀 흘리고 일하면 그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헛수고이죠. 우리의 삶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수고한 대로 채워지고 만족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술에 빈로 돌아오는 우리 인생. 우리가 참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틀을 놓았던 성 어거스틴,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 당시에 유행하던 온갖 철학을 섭렵해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만이교라는 데에 심취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한 10년 동안 빠져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또 추구해서 사생활을 낳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였는지 결국 주님 앞에 참회하고 돌아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래서 397년에 지은 명작이지요. 참회록. 끝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질 못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인생의 모든 그 결핍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 탕자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죠.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떠나야 눈 감으셔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전이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슬펐지만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들은 그것을 챙겨 화랑방탕하게 다 소진해버립니다. 멋진 꿈을 안고 출발했겠지요. 그러나 그 삶에 다가온 것은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공급자 되신 그 아버지와 끊어졌다는 말이고, 그 공급이 끊어진 인생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진 것으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한번 진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거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분에게서 끊어진 인생, 내 가진 것으로 뭔가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또 줄이고 또 목마르고 결핍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진되고 그래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호세아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이라 하는 것은 지극히 참 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을 버려버렸으니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악이요, 고통이요. 참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저 멀리 밀쳐냈더니 가짜 왕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주관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면 누군가 또 들어와요. 그 인생이 그럴 때 그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또 호세아 9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그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꼭 품고 우상을 사랑한다 그러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화가 미치리로다. 해가 서쪽으로 뉘어뉘어지면 어둠은 엄습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를 주관해 가시도록 모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온갖 세상 유혹과 죄악들이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이 찾아 밀려 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참빛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핍 가운데 궁핍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공급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오라, 구하라, 찾으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의 기도가 전달되었는지 탕자는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간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 공급 라인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거짓골을 하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공급해 주시잖아요. 새 신을 신겨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새 옷을 걸쳐주시고 잔치를 벌여서 송아지 잡아가지고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음을, 아들이 제자리에 다시 돌아왔음을 축하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간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진 거를 가져가시거나 빼앗는 분이 아닌가. 간혹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 중에 그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힘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 가진 것을 가져가시거나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간혹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연단하셔서 정말 더 귀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실 뿐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은 평안이요, 생명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 걸 우리의 삶에 주기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 주시려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이 예배는 세상에서의 10시간 아니 100시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결핍과 궁핍함을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가, 뭘 약속하시는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이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가지고 와라. 능력 되는 사람만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돈 없이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포도주를, 이 젖을, 이 물을 다 마시고 먹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배고프고 목마른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진정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다시 목마름이 없고 다시 추림이 없는 그런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또 즐거움을 주십니다. 2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잘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과 기쁨과 그 소망의 근원 되신 분과 단절이 되고 나니까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냥 마지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고생 그냥 마지못해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게 많고 돌아보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은혜고 선물이고,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거는 잘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잃고 나면 내가 왜 그랬나, 그 귀한 걸 왜 귀하게 여기지 못했나. 건강을 잃어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병원에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환우들을 만나면 제가 대신 아파드릴 수 없지만 그 보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드릴 길은 없고 기도해 드릴 뿐인데, 어떤 분은 물 한 모금 먹는 게 한 배서, 어떤 분은 다리에 수술을 하셔서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너무 편안하면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발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너무 잘 맞아서 편하네요. 요즘 신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 건지 안 신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나라가 너무 평안하면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릅니다. 나라가 있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런다고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위기가 닥치면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 교우들이 이렇게 귀하구나. 내 목장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그걸 몰랐어요.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았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사는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을 때 아버지는 다시 받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그게 은혜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또 그 3절 말씀에 보면 계속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게 된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또 죄사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 주시겠다. 여러분 간혹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노인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내가 너무 큰 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번째 여인은 저는 큰 죄는 기억지 않는데 자잘한 것들을 많이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두 여인에게 첫 번째 여인에게는 당신은 저 냇가에 가서 큰 돌을 가져오십시오. 두 번째 여인에게는 당신은 자잘한 자갈돌을 치마품에 이렇게 잘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 미안하지만 이제 가져온 곳에 다시 돌을 갖다 놔주십시오. 이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어디서 빼왔는지 그게 기억이 나요. 죄 인식이 확실해요. 아, 내가 그렇게 그때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평생 이 죄된 마음, 죄책감, 그 후회함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인은 내가 어디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것만 잘못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찌르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내 기억에 없다고 그것을 죄가 아니라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식 바깥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겹겹이 쌓아온 그 수많은 죄를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내게 오라. 내가 너그럽게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 어떤 죄악이라도 죄 없으신 그 몸을 저주의 사형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마다 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합.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배는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그러지요. 이거는 고대 영어로 worsh라는 가치, 존경이라는 말과 사이프라는 태도, 관계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진짜 주님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만큼 예배할 때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고 우리가 회복돼 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이 나쁜 사람과 같이 그렇게 폭력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에 연합하고 짝짝꿍이 돼버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옆에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꼭 붙어 있어야 너희가 잎사귀도 낼 것이고 꽃도 필 것이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너무 지금은 좋은데 점점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겠지요. 그러면 곧 겨울이 찾아옵니다. 한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사귀 다 떨어지고 얼마나 참 황량한 모습인지. 그런데 그 겨울에 황량한 그 나무가 2월 중순, 3월 이렇게 가면은 이 땅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싹이도 다요, 싹이. 봄 되면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확 퍼져 올라옵니다. 몇 주간에, 한 달, 두 달간에 그냥 잎사귀가 손바닥만큼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잎사귀 하나 없던 그 황량한 죽은 나무 같은 데서 이 생명이 이렇게 확 퍼져 올라오고 거기서 조금 지나면 꽃도 피고 조금 지나면 열매도 나오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게 플라타나스 같은 나무를 보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잎사귀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이 나뭇잎사귀 줄기가 이렇게 다 가 있어요. 가운데는 큰 줄기, 그 자잘한 줄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잘한 것들이 다 그렇게 잎사귀 사이사이에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샘이랍니다. 물샘. 그거를 통해서 뿌리에서 올려주는 그 양분을 잎사귀가 곳곳으로 이렇게 퍼져 그게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꼭 붙어 살아야 하는가? 내 가진 것으로는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산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 생명의 시작이요 출발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작은 잎사귀 같은 떨어지면 문제지만 거기 붙어만 있으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사시면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승리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채워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체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질 때 하나님 얼마나 권고하고 얼마나 결핍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이어질 때에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체험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메마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양식 되시는 주님께 뿌리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채우심을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서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가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예수님 닮아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이 한 시간 영혼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그렇게 주의 사랑과 은혜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